복음은 실존이다. 복음은 실존입니다. 복음은 창세 이래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며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복음은 이 생로병사, 생사화복, 흥망성쇠에 실존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죠.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죽음의 문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의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복음인 것이죠. 복음은 실존입니다. 복음이 실존이 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복음은 실존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는 오늘 첫 시간인데요. 그동안 이제 김세원 박사님의 유보적 칭의론과 칭의송화 통합론의 반복음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의 관점에서 이제 칭의송화론을 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보다 선명하게 규명하고 정의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이 복음은 실존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복음을 좀 더 미시적으로 구조적으로 조직화해서 함께 숙고하고 사유함으로 이 복음에 대한 학문적 이 새로운 패러다임, 프로세스, 시스템, 이 프레임워크의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수고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시간인데요.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이제 실존주의적 관점에서 통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사복음서의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통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복음서의 초점을 맞추고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복음이 배경이 되는 구약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서의 순서대로 복음을 통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칭의론의 논쟁은 심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다. 신앙 윤리적 행함이 따라 주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복음을 이 사도 바울의 칭의론의 관점에서 구원론의 관점에서 그 본질과 가치와 목적을 규명하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와 같게 되는 것이죠. 이는 복음을 학문적으로 명료하게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논쟁을 할 수밖에 없고 논쟁을 종식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학문적으로 완전 무결하게 규명하고 정립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이 학문적 패러다임, 프로세스, 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보다 이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선명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사복음서는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실제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사복음서가 실존이라는 것이죠. 사복음서는 복음의 배경이 되는 구약에 이루어진 사건과 이루어질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실제 이루어진 물리적,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이 성경 말씀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중고의 틀이 되는 이 신학 패러다임, 프로세스, 시스템, 프레임워크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이 복음의 배경이 되는 구약 그리고 사도들의 서신서의 순서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말씀 1.1핵이라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미시적으로 명료하게 규명하려면 사복음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실제 이루어진 사복음서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야 체계적으로 복음을 중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억해 주셔야 할 신학적 주제는 복음의 중고의 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사건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숙고해야 할 주제가 이 복음의 중고의 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사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피의 새 언약,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제 이 4가지의 사건이 사면복권을 위한 4가지의 사건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윤리적 열매를 담보해주는 이제 3가지의 사건이 있는데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신 새 계명,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주신 사건, 이렇게 3가지의 사건을 말합니다. 복음의 중고의 틀이 되는 7가지의 사건은 이렇게 성육신, 피의 새 언약, 화목제물이 되어주심, 부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심,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심, 그리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주심, 이렇게 7가지의 사건, 이것이 이제 복음의 이 본질을, 가치를, 그 목적을 중고해주는 7가지의 영적 원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깊게 숙고해야 할 이 주제가 바로 이제 복음의 중고의 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사건, 7가지의 영적 원리,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선명하게 규명해 주는 이미 이루어진 사건, 곧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조명함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고, 그리고 함께 책임과 의무를 이제 함께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중고의 틀을 이제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복음의 중고의 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사건을 이제 미시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화해서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을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 긴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여정은 혼자서 외롭게 떠나는 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떠나야 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곧 동역할 수 있는 이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아무도 믿고 신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동역할 수 없는 이 고립된 외톨이들인데요.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비로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제사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되고 의롭다 칭함을 이제 받게 되는지,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영적 원리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의 동역자로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복음의 서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함께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첫 언약, 곧 선악과 언약을 저버림으로 하나님과 공동체적 관계가 붕괴가 되는, 단절이 되는, 무너지는 이 영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이 선고가 된 직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이미 인간이 범죄한 직후 그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죽음을 초월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은 무자비합니다. 절대로 불신의 죄, 언약을 저버린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이 되는 영적 죽음을 피할 수가 없고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옥 형벌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이 공의의 법은 무자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공의의 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처절하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무자비한 이 공의의 법은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이 공의의 법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합법적으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은, 여기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피의 새 언약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에 대한 믿음, 이렇게 대속의 은총에 대한 믿음을 믿는 것이 바로
이제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신칭의 오직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이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는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되는 것, 확실히 규명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대속의 은총을 다만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처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인 협동 구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각자가 착하고 의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피의 새 언약,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부인하는 불신의 죄, 불신앙의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신인 협동 구원론은 인간은 믿음과 신뢰 관계를 통해서만 모든 의가 창출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 믿음과 신뢰라는 가치에 대해서 통견을 하지 못한 무지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으로만 우리가 모든 죄사함을 받는다는 이 믿음을 저버리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착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동역할 수 있는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창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증거해 주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이 15장 말씀을 우리가 깊게 숙고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창출하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착하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견을 해야 합니다. 인간은 각자 스스로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비로소 착하고 의롭게 이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모든 의와 선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를 통해서만 창출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의와 선을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통전함으로 앞으로 처절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 가운데 우리는 이제 오늘 우리가 통전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정말 천지가 개벽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을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의 말씀인데요.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그 이루신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노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영광스러운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실존인 것이죠. 실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그 복음서에 사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그 사건들이 실존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한 자들,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펴서 이제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죠. 복음은 실존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짓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실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며 성육신의 사건은 복음이 실존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 곧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역 형벌의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실존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성육신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자, 성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놀라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성육신의 말씀을 이거보다 리얼하게 증거할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의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그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 실존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보고 들은 바를 전한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복음은 실존입니다. 복음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사화복의 문제인 것이죠. 죽느냐 사느냐 화를 당하느냐 복을 받느냐 생사가 걸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실존입니다.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에서 사면복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성육신의 사건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을 믿지 않으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분지장 진노의 자녀의 신분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사면복권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거는 생사가 걸린 실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사랑할 수 있는 관계, 모든 일에 협동협업할 수 있는 이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첫 단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믿음은 이제 구원의 서정의 문을 활짝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진 실존이라는 것과 이 믿음이 곧 구원을 위한 믿음의 서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복음은 실존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이 복음의 실존, 곧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함께 통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을 학문적으로 올바르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의 사건을 먼저 통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복음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사도들도 이 사복음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중거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학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그 순서가 첫째,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을 먼저 통전하고, 그리고 둘째, 구약의 계시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 사도들의 서신서의 순서대로 우리가 학문적으로 사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이 복음의 실존, 곧 복음의 본질, 가치, 그 목적이 선명하게 규명되고 정립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칭의성화론의 이 논쟁을 이제 종식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실존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인간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원 계획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사유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실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사건이 실존이라는 사실을 구약은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죠. 이 구약 전체가 성육신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은 정말 달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며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시며 평강의 왕이라는 이사야서의 계시는 달리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실존을 적나라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달리 해석할 필요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것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과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의 이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을 위한 화목제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실존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니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곧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신랑과 신부의 관계와 같은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 그 목적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과 가치와 그 목적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묘사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은 사랑하는 신부와 혼인을 하기 위해 오신 신랑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 존재성, 그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된 이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존재성, 이 정체성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와 같은 신부와 신랑의 관계와 같은 이 공동체적 관계 안에서만 영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학문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이 언약 공동체적 관계, 상생의 관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가치, 이 사랑은 실존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이제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부와 같은 존재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라는 것이 바로 실제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와 이제 절대가치의 복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언약 공동체적
이 존재로서 또 관계성의 회복,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여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깨달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처절한 끊을 수 없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것과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이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이 사랑의 언약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어야만 생존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이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는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간은 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이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함께 숙고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7가지 사건 가운데 두 번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에 대해서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에 대해서 숙고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성육신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이루어진 이 사건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실존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신칭의의 믿음의 첫 단추인 것이죠. 그리고 이신칭의의 믿음의 두 번째 단추가 피의 새 언약입니다. 이 피의 새 언약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인간의 사면복권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 전날 밤 무교절 첫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세우신 언약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사함을 약속하는 언약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피의 새 언약의 사건을 이렇게 사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은 언약 공동체적 존재, 곧 인간의 존재성,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합니다. 인간은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을 내재한 자유의지적 개체성, 그리고 다양성의 존재이면서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 인간은 각자 고유의 개체성, 이 개체적 속성을 가진 사고의 능력을 가진 자유의지적 완전한 개인이면서 상생 관계, 언약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이죠. 이 속성은 창조주 하나님의 이 신적 속성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각 삼위의 하나님이시면서
공동체적 관계로 완전한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완전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이 창조주로서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하나님이시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신, 인, 협의 상생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세계가 보존이 되고 생존이 담보가 되는 그러한 세계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준거해주는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두 계명을 말하는데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믿음과 신뢰, 사랑, 그리고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이 동역의 이제 상생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 두 계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언약, 계명, 율법, 규례, 율례, 이와 같은 그 절대 가치, 이는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공동체적 관계가 구축이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선, 곧 공의가 창출되는 세계라는 것이죠. 이렇게 창출되는 의를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공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가치, 믿음, 사랑, 동역, 곧 공동체적 가치를 통해서 창출이 되는 절대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모든 의가 창출이 되고 모든 선이 창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가치, 그리고 절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의 상대적 가치와 상대적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의 유형이 어떻게 그 의미가 다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는 절대 가치, 곧 믿음과 신뢰, 사랑, 이 동역이라는 이 공동체적 절대 가치를 통해서만 모든 의와 선이 창출되도록 디자인하셨고, 그리고 그 절대적 공의 안에서만 만물이 생존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절대의를 창출할 수 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스럽게 이제 생존을 담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의란 이렇게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이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창출되는 의를 바로 우리는 절대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의 이 상대적 가치를 통해서 창출되는 상대적 의가 이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스스로 이제 창출하려는 의가 바로 자기의 상대적 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인간은 각자 스스로 착하고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각자 스스로 의와 선을 창출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힌두교도들이나 이 불교는 이제 부모 형제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고 출가하여서 다양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각자가 성인이 되려고 하지요. 이것이 바로 상대적 자기의를 추구하는 상대적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 의는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 각자가 의를 창출하는 것으로서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이 절대의에 도전하는 그 의인 것이죠. 이것은 이제 상생 언약 공동체적 세계에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창조 세계에서 반역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 상대적 의라는 것이죠. 이 상대적 의는 사탄의 반역을 통해서 생겨난 이 의죠. 사탄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를 추구하고 상대적 자기 의를 이제 창출하려는 그런 반역의 이 죄를 계속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함으로 첫 언약을 파괴하고 그로 말미암아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단절시키고 붕괴시켰지요.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붕괴시켰다는 것은 바로 신학적으로 영적 죽음,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혼자서 절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창출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은 인간의 범죄로 무너진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이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하신 대로 당신의 몸을 인간의 사면복권을 위한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이제 대속의 은총을 완성하시지요. 그러므로 복음의 절정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 가치, 바로 피의 새 언약을 세우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복음을 이제 완성을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사면복권을 위한 대속의 은총을 완성하시겠다는 언약인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은 이 피의 새 언약과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가치,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바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죽음보다 강한 하나님의 그 처절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절대 가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세계에 공의를 바로 세움이며 이제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실존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을, 하나님 나라의 절대 의와 절대 선을 창출하는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이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가슴에 새겨야 할 깨달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관계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의 관계를 떠나서는 생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도, 손도 창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절대의, 절대 공의를 창출할 수 있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실존적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전제해야만 우리는 이 복음의 본질같이 그 목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 정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의와 절대선을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인간은 스스로 의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오직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오신 성육신의 사건은 스스로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인간이 의롭게 살 수 있는 의로운 존재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건입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적 세계를 완전하게 복원시키기 위한 사건인 것이죠.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복음은 실존이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사건과 피의 새 언약을 세우신 사건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신칭의 3번째 믿음의 준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에 대한 영적 원리를 함께 사유하기를 원합니다. 대속의 은총의 완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신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하루 전날 이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죄의 사함을 위한 이제 피의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날 그 언약하신 대로 대속을 위한 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합법적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이제 대속의 은총을 다 이루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복음은 실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사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은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저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피의 새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영적 죽음에서,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에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범죄함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어야 하는,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피의 새 언약,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사건은 인간을 절망하게 하는 이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실존의 문제, 곧 생로병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사건이었던 것이죠.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인간의 이 실존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 불교의 이 석가모니이지요. 그는 왕자로 태어나서 궁궐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이제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인간이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지요. 자신도 곧 늙고 병들고 죽게 된다는 이 생로병사의 그 처절한 이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이제 당시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궁궐을 나와 출가하여 이제 수행을 하는 구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구도자로 살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의 죽음이 인간의 욕망으로 비롯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러므로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망을 완전하게 버려야만, 또 비워야만 이제 부처가 될 수가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설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이죠. 인간이 스스로 이 고행을 비롯해서 이제 다양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을 다 버리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는 스스로 그 노력으로 시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착하고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세상 종교로서 불교와 힌두교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사실 그 실상이, 그 실체가 반복적이죠. 우리가 이것을 간파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실상이 반복음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그 사건과 피의 새 언약,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근본적으로 부인하기 위한 이제 종교라는 것이죠. 여기서 석가모니는 인간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이 육체적인 죽음이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의 완전한 붕괴 단절, 곧 영적 죽음의 문제가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것과 육체적인 죽음 이후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에 처하게 된다는 이 근본 문제의 그 원인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이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욕망으로 첫 언약, 곧 선악과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고 불신의 관계가 심화되면서 촉발이 되는 불신앙의 결과물이죠. 믿음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욕망이 촉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함으로부터 시작된 욕망이죠. 인간은 이 불신하게 되면 이 불신앙의 관계를 통해서 온갖 죄악이 촉발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믿음과 신뢰의 관계가 구축이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선이 창출이 되지요. 그러므로 석가모니는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는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문제라는 것과 인간이 스스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이 불교와 힌두교는 인간이 스스로 고행과 같은 다양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욕망을 완전하게 버리고 비우면 스스로 거룩한 신적 존재가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출가하여서 이제 수도 정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코 깨달을 수 없지요. 인간이 스스로는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고 스스로 절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인간은 스스로 영적 죽음의 문제,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 그리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고 또 의롭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 공동체적 관계가 복원이 되어야만 비로소 영적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체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고 생명된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성, 지성, 감성, 영성을 내재하고 있는 영적 존재로서 완전한 자유의지적 개체성, 다양성의 완전한 개인이면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절대 가치와 의를 창출할 수 있는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베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숙고하고 사유하고자 하는 주제는 나는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곧 인간의 정체성, 존재성, 그리고 삶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삶의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사유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피의 새 언약,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에 대한 그 영적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건을 함께 숙고하면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것이죠.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유의지적 존재로서 생각할 수 있고 그 생각을 분별해서 각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완전한 개체성, 다양성의 완전한 개인으로서 인간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는 다양한 은사와 재능, 서로 다른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는 이제 완전한 개인으로서 존중을 받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완전한 개인이면서 더불어 상생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인간은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과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의 개체성, 다양성이 존중을 받게 되는 사회적 존재, 관계적 존재,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세 가지 속성 곧 개체성, 다양성, 공동체성이 바로 인간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이 속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개체성, 다양성, 이 공동체성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이 개체성, 다양성, 이 공동체성이 최적화되어야만 존귀한 존재로서 그 생존이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체성, 다양성, 공동체성을 최적화시켜주는 믿음과 신뢰, 사랑, 이 동역의 이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바로 생존을 담보하는, 이 생명을 담보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개체성, 다양성을 존중받으면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일에 협동, 협업할 수 있는 동역의 상생 공동체적 관계를 견고하게 구축하여서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되는 이 상생 공동체적 세계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불신은 절대로 용납이 안 되는 나라인 것입니다. 불신하는 순간에 상생 언약 공동체적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적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것, 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공동체적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은 인간의 개체성, 다양성도 함께 무너지고 죽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세 가지 속성, 개체성, 다양성, 공동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인간의 존귀함이 보존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이 상생, 언약, 공동체적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은 상생,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위한, 관계에 의한 관계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상생,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상생, 언약, 공동체적 관계를 위한, 관계에 의한 관계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상생, 공동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적 관계를 떠나서는 그 존귀함이 무너지고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개체성, 다양성을 존중받고 생존할 수 있는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믿음과 신뢰 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동역의 공동체적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개체성, 다양성을 존중받고 생존할 수 있는 상생 언약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각자 자신의 정체성, 존재성을 알게 되면 우리 각자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완전한 자유의지적 존재로서 개체성, 다양성의 완전한 개인이면서 완전한 공동체적 존재라는 그 존재성 때문에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좀 더 심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 딸 혹은 남편과 아내와 같은 그 존재성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재성이 바로 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과 신뢰관계, 사랑의 관계, 협동, 협업의 동역의 상생 공동체적 관계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가치, 절대의의 복원을 목적으로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존재성 복원을 목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무너진 관계성을 복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상생언약 공동체적 세계가 복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절대가치, 절대의가 복원이 되고 인간의 존재성, 정체성이 복원이 되고 관계성이 복원이 되면 영적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 절망적인 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성공적인 의미와 가치가 있는 행복한 삶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뜻이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바로 그 답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리고 피의 새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정체성 또 삶의 동기와 목적을 올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